할렐루야. 신야동산 연합나무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태풍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힘내시라고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연합나무 예배 때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여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라이브톡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리더님들과 시간을 잘 조율해 주셔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가가거나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교인들 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떠할 때는 저 사람 참 어렵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사랑으로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남모르는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썹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언제나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게 되었고 곧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남편에게 눈썹이 없다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따뜻했던 남편이 눈썹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부는 먼저 연탄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수레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열심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수레에 있던 연탄재가 날아와 아내의 얼굴을 시커멓게 덮었습니다. 이 눈물이 흐르는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눈썹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더니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 아내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무척이나 걱정되었지만 남편은 아내의 눈썹만 남겨두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눈물까지 다 닦은 후 남편은 다정스러운 미소를 건네며 다시 수레를 끌었습니다. 아내의 연약한 점을 들추기보다 사랑으로 감쌌던 이 남편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연약한 자는 시험에 빠져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한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쓴다면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빠와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아이에게 보조를 맞추어야지 아이 보고 아빠에게 맞춰야 되니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형제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익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교회에 옳은 것, 즉 유익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과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이라 말합니다. 가령 이 청각을 상실한 청각장애인을 살펴보면 다른 기관들은 괜찮습니다. 단지 청각 하나밖에 상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본인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소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외로움, 피곤함, 두려움, 육체에 다치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절망감 같은 것들을 껴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걸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을 원하셨어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 친밀해지려면 위협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 품에 자라셨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만으로도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외롭고 피곤한 경험을 하셨고 피 흘리고 사춘기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웃고 상처를 입고 소망하고 살고 죽었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멀기만 했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진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무척이나 장난꾸러기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는 맨 뒤에서 앉아 주보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비행기를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복판에 날려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달란트 시장 할 때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샀다고 엉엉 때를 쓰며 울기도 했습니다. 말썽을 부린 만큼 많이 벌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많이 맞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모님이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가져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초리를 가지고 저를 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회초리를 가지고 어머니를 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내가 맞아야 하는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엄마가 맞아야 하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사랑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외쳐보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함께 기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큰 기쁨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어줌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치적인 문제, 태풍까지 참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시니어 동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병으로, 재정으로, 가정으로, 자녀들로 걱정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영혼을 멀리하며 나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디어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미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에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며 넘어지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진 듯하나 세상에 갖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탄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의의 동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 미디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